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사건, 그 말씀대로 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의 죄를,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건,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도 성취가 되었습니다. 구약 성경과 말씀을 통해서 모든 말씀들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신 놀라운 부활의 사건도 말씀 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하늘나라 오르시면서 성천하신 그런 놀라운 일들 보여주셨습니다. 그대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내가 다시 오겠다. 이 말씀은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어떻게 준비하고 맞아야 하는가를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의 그런 상황을 사도 바울은 아주 정확하게 멋있게 확실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어떻게 해요?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에서 보면 예수님의 그 재림의 때에 이 휴거의 구체적인 상황을 확실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어느 목사님이 겪었던 실제 이야기입니다. 어느 집사님께서 어느 날 이른 새벽에 목사님의 그 대문을 막 두드려 쾅쾅쾅쾅 두드렸습니다. 목사님께서 아니 집사님 이른 새벽에 웬일이십니까? 하고 나갔습니다. 그랬더만 그 집사님께서 하시는 말씀, 아이고 목사님도 계시네요. 그러는 겁니다. 무슨 일입니까? 하고만 주의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들리가지고 내가 들림을 받을 줄 알고 믿고 있었는데 몸이 그대로 남아 있어가지고 우리 아들 보니까 아들은 그대로 있고 그런데 남편이 보이지 않아가지고 이 혼자 올라가 버린 것 같아서 이제 마지막으로 목사님이 올라갔으면 틀림없이 남편이 휴고당한 것이고 만약 우리 목사님 남아있으면 아닐 수도 있고 막 이런 생각에 새벽에 놀래가지고 급하게 달려와서 하긴 하는 건데 아이, 목사님도 계시네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집사님은 계속해서 이 목사님을 석연치 않는 눈으로 이렇게 쳐다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그 집사님 불러서 자초지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새벽에 이 청수차가 갑자기 옆집 그 집 옆을 지나가면서 딴따단딴딴딴딴 딴따단딴딴딴딴 딴따단딴딴따단 어제 많이 들어봤죠? 그러면서 그 주차된 차량 때문에 빵빵 하고 이렇게 그 빵빵거리니까 말이죠. 이 음악 소리를 듣고 잠결에 이 집사님께서 주의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올라가지 못한 사실이 너무 마음이 아프고 슬프고 두려웠던지 목사님께 이른 새벽에 찾아가서 주의 정도 못 올라갔구나 하면서 큰 위로를 받았다는 말이죠. 근데 그 남편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제가 이사벨 중학교에 교사로 이제 가서 얼마 안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에 지금 기억하기는 92년도 10월 달로 이렇게 기억하고 있어요. 많은 학생들이 저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선생님, 종말이 온다는데 종말이 언제 오는 겁니까? 진짜 있는 것입니까? 당시에 그 다미성교회라고 혹시 아시는 분들은 아실지 모르겠어요. 이 이단이 퍼뜨린 92년도 10월 달 종말론에 대해서
온 세상이 큰 이슈가 됐던 그런 때였습니다. 이 당시에는 믿는 사람도 그랬고요, 안 믿는 사람들도 상당히 동요를 많이 했습니다. 그 덕분에 오히려 복음을 바르게 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되었어요. 우리는 요즘 런던의 24층 아파트가 화재로 불타는 것을 보고 정말 그 충격을 많이 받습니다. 화재가 발생했는데 아무도 생각지도 못했던 그 새벽에 그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수많은 인명들이 피해가 있어서가 더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는 것이 우리 마음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에 여러분들 1절,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기를 바랍니다. 1절, 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가 이룰 줄을, 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때문에.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재림의 때와 시기에 대해서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 왜냐? 너희들이 자세히 알고 있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서를 여러분들 이렇게 보게 되면 여러 가지를 교육하는데 특히 재림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재림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그랬기 때문에 성도들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데살로니가는 그리스의 지금 제2의 도시죠. 근데 당시 약 기원전 4세기경에는 마게도니아의 유명한 항구였습니다. 이때에 이 마게도니아는 이 데살로니가 지역의 국제무역항으로 이렇게 발돋움시킵니다. 해서 이 도시에 여러 인종들이 드나들고 수많은 이 물자들이 오가고 많은 다인종 도시가 되어갑니다. 그러면서 그 인종들이 각각 자기들의 종교성이 있는 신전들을 세우고 말이죠. 그 속에 유대인들도 유대교 해당을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기원전 2세기경이 이제 들어가면서 로마에 병합되며 율리우스 가이사르는 이 도시를 마게도니아의 수도로 정합니다. 그만큼 로마는 이 지역이 참으로 중요하고 또 이 데살로니가는 로마에 참으로 충성적인 그런 도시였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자세한 내용들, 이것이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자세히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유대적 성향이 강했던 한 회당에서 바울이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시당국에 이제 고소를 당하게 되는데요. 당시 유대인 회당은 시당국과 로마 제국에 아주 충성적이었어요. 시당국은 로마의 적대적인 행위로 할 것으로 보이는 바울과 그의 일행, 그 당시에 신라와 이러한 사람들이죠. 그들을 기소하기자 했습니다. 그때에 이러한 사실을 알고 바울은 도시를 빠져나와 피신했지만 그 당시에 바울을 지지했던 수많은 그런 사람들, 이 야손이라든지 그 헬라인들 중에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기부인들, 이런 사람들이 이 바울의 설교를 듣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바울을 추종하니까 그때에 이 바울은 피신했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고초를 당하고, 성경에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17장 7절 말씀인가 8절 말씀 이렇게 보면 야손은 뭘 놓고 보석금을 주고 거기서 풀려나는 그런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고,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서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한데 유대인들은 이러한 주장을 매우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빌미로 삼아서 고소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때 빠져나와서 아데네 쪽으로 이렇게
옮겨갔습니다. 하지만 일부 동료들은 많은 고초와 고난을 당했죠. 바울은 그런 상황을 잘 알고 있었고 해서 다시 데살로니가로 들어가려고 했지만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 후에 디모데가 그 지역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그리스도인의 공동체가 다행히도 아주 잘 굳건한 믿음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울은 디모데로부터 이 공동체의 여러 가지 문제들과 그리고 그 동료들에 대해서도 들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 죽은 이들이 하나둘씩 늘어가면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뭔가 마음에 깊은 상처가 막 이리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도대체 오신다는 주님은 언제 오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바울로 하여금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게 한 그런 이유였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임하면 죽은 자들이 곧 일어날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그때는 알 수가 없다. 예수님의 재림은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바로 그때에 주님이 오실 것이다. 이렇게 바울은 계속해서 데살로니가를 쓰면서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렇게 전했습니다. 재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저는 늘 노래 때 우리 그 유목사님께서 곡을 이렇게 번역을 하시고 그 곡을 아주 많이 불렀던, 다니면서 많이 불렀던 그런 곡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습니다. 저 보좌 우편에 계시는 예수님, 날 위해 다시 오시네. 주 오실 그날이 이젠가 저젠가 나 날이 가까워지고 있네. 이젠가 저젠가 난 알 수 없지만 우리 주님 다시 오시네. 혹낮에 혹밤에 난 알 수 없지만 우리 주님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아멘. 이처럼 예수님의 재림이 갑자기 일어날 것에 대해서 바울은 또 다른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3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이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바울은 예수님의 재림이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런과 같이 갑자기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이를 낳아본 여성도님들은 그 고통이 무엇인가, 그것이 무슨 일인가를 잘 알고 있죠. 그렇게 밤에 잘 잤는데, 어저께 밤에 잘 잤는데 갑자기 새벽에 일어나서 병원에 가자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아이가 바로 나오질 않고 많은 진통과 그 고통 속에서 그 출산의 고통을 겪는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재림이 밤에 도둑이 드는 것처럼, 또한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찾아오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순간에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고통 우리 남자들은 잘 몰라요. 저도 잘 모르고요. 어쨌든 예수님의 재림이 이때다 저때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것은 거짓말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진짜 그럴까 하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이단들한테 우리가 잘 넘어가는 것 중에 이런 부분에서 잘 넘어가요. 그들은 어떻게 성경을 조합해가지고 그런 때와 시기를 정하는지 참 기가 막혀요. 그건 놀라운 겁니다. 그거. 그 빅데이터도 쓰지도 않을 텐데 말이죠. 예수님의 재림 시기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나도 모른다 이렇게 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면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누구만 아신다?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재림하는 때가 언제일까 하는 것은 이 이단들이 많이 따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은 그것을 빌미로 해가지고 미혹해서 많은 사람들을 올가매려고 하는 그런 걸로 쓰는 거예요. 절대 우리가 이단이나 이런데 여러분들 가까이 가서도 안 되고 들어서도 안 됩니다. 빨리 피하는 게 최고예요. 근데 언제 어느 때 예수님이 오신다고 거짓말 하는 것도 문제지만 더 진짜 문제가 뭐냐? 예수님께서 늦게 오시는구나. 사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많을 거예요. 저도 약간 그렇고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늦게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아예 이렇게 평안하고 좋고 안전한데 누가 예수님이 오신다고? 에이, 그냥 이야기야. 주님이 아예 안 오신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안에 예수님의 재림이 늦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했습니까?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는 더디다고 생각하는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 예수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잠자는 시간에 대해서 개념이 사실 참 없습니다. 아마 모두들 여기는 잠잘 적에 나는 잠잘 때 말이야, 나를 업고 가도 모를 거야,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이 잠자면요, 저도 잠을 자면 말이죠, 왜 어떻게 이렇게 아침이 빨리 오는지 조금 천천히 오면 좋겠는데 이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에는 천년이 하루 같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예수님께서 이틀 전에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여러분들 천년 두 번 하면 뭡니까? 이틀 아닙니까? 하나님의 시간 계산에는 이틀이래요. 이틀. 천년 플러스 천년 이꼬르 2일. 이 이상한 계산이죠. 기가 막힌 계산입니다. 하나님의 계산은 그렇다는 거예요. 이틀 전에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재림이 더딘 것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다만 더디게 느껴지는 것은 하나님이 더 많은 사람이 구원받도록 참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많이,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많이 전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도가 아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3절에 보니까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이 말은 세상 사람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바울 당시 데살로니카의 일반적인 이 세상 사람들은 정말 좋은 세상이야. 이 데살로니카 너무 좋거든요. 정말 좋은 세상이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그럴 것이 로마가 이 식민지를 지배하면서 말이죠. 정책을 정말 잘 썼어요. 그리고 어떤 대항 세력이 있어가지고 로마에 대항할 세력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역사가들이 그 시대를 뭐라고 하냐면 팍스 로마나 시대라고 합니다. 이 팍스 로마나 시대라는 뭐냐면은 로마가 가져다 준 평화라는 거죠. 그런 시대를 그 시대에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전쟁도 없고. 그 당시 로마 제국에 매우 충성스러웠던 데살로니가가 로마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은 것 중 하나가 이 데살로니카를 로마가 또 많이 지원하고, 데살로니카 시민들은 또 풍족하고 그 다른 타 지역에 비해서 아주 여유로운 그런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예수님이 재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그들의 평안과 안전은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고 그들 모두가 멸망에 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것은 지금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주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정말 기가 막힌 때를 살고 있습니다. 4차 혁명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요. 여러분들 좀 있으면 뭐 자동차, 뭐 그거 다 듣는 이야기 아닙니까? 자동차 그냥 가만히 앉아서 가작하면 가는 겁니다. 지가 알아서 돌아다니고요. 이야, 이 기가 막힌 세상 아니면 어디가 한 몇 년 전에 이게 알 수가 있었습니까? 기가 막힌 일들이 지금 막 계속 벌어집니다. 그러나 아무리 정치적으로 안정되고 경제가 발전하고 과학이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평화와 안전을 가져다 주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막강한 군사력이 있다고 해도 그것이 우리를 지켜줄 수가 있습니까? 미국이 막강한 군사력이 있다고 해도 그것이 지켜줍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그 무엇도 우리를 진정한 평화와 안전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평안과 안전은 어디로부터 얻을 수 있는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평안과 안전을 가져다 보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참 평안과 안전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은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성도 여러분, 참된 평화를 원하십니까? 참된 안전한 삶을 원하십니까? 지난 주간에 우리는 매스컴을 통해서 정말 기가 막힌 일들을 봅니다. 양산 덕계 어느 아파트에서 줄에 매달려 공사하는 분이 누군가의 그 생명줄을 칼로 올라가서 끊어서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작업하던 분이 막 그냥 떨어져가지고 추락해서 돌아가신 사건.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사건인지 우리는 기억합니다. 정말 안타까운 심정을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그 무엇도 안전하게 의지할 밧줄은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참된 평안과 안전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그 무엇이 우리에게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할 것이 있습니까? 돈입니까? 여러분들 직장입니까? 여러분들 가정입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는 그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직 생명의 주인이 되시며 세상을 다스리는 예수님만이 이 말씀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어떻게 하리라? 붙들리라. 이렇게 하신 분이 바로 그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곳에서 평안을 찾을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이, 참된 안전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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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내게 주노라. 안전을 내게 주노라. 안전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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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을 내게 주노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외치는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그들은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고 멸망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점에서 예수님의 재림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정말 무섭고 두려운 날입니다. 왜냐하면 그날 예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행한 모든 일들이, 모든 것이, 제약된 것이 숨김없이 다 밝혀지는 때가 그때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멸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 날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날이에요. 요한계시록 6장 16절에 1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재림하신 날 그 심판대 앞에 설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워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에게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우리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그가 능히 서리라 하더라. 이 말은 산과 바위들이 먼저 자신을 좀 덮어줬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먼저 예수님의 재림 이전에 먼저 덮어줬으면 좋겠다. 이 말이 얼마나, 왜냐하면 심판하실 예수님의 모습이 심판 때에 그 일이 너무나 두렵고 떨리기 때문에, 무섭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 죽음보다도 더 두려운 심판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 심판은 어떻게 해요? 영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 날이 바로 구원이 완성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은 예수님이 언제 오실 줄 알고 있다는 것인가? 이 말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예수님 모른다고 했으니 우리는 더 이상 그날을 알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다는 말은 뭘까요? 그것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날을 항상 어떻게 해요?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갑자기 예수님이 오신다 해도 놀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제가 학교에 있다 보니까 학교에서 선생님께서 갑자기 저도 상당히 공포스러운 것 중에 학교 다닐 적에 공포스러운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이었어요. 얘들아, 책 덮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 책 덮고는 뭐 하느냐? 종이 한 장씩 꺼내라. 쪽지 시험 보겠다는 거죠. 이야, 이 큰일 났다 싶으면. 얘들아, 준비됐나? 하고는 쪽지 시험 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당황하게 됩니다. 하지만 당황하지 않는 학생들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학생들입니까? 준비한 학생들이죠. 얘들은 예습도 하고 복습도 하고 내 앞에 있는 걔하고 옆에 있는 짝지하고 복습하고 예습하고 엄청 하는 애들이니까 얘들한테는 엄청나게 일이 막 반갑습니다. 즐겁습니다. 싹 웃으면서 합니다. 근데 저는 이 시험에 오면 늘 낙제니까 늘 준비를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낙제 놀기 바빠가지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이 오실 줄 알고 매일 그날을 바라보고 준비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언제 어느 때 우리 예배드릴, 저는 제일 좋은 게 우리 예배드릴 때 딱 오시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하실 것 같아요. 언제 오신다고 해도 준비가 되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항상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6절 말씀에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느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서 정신을 어떻게 해요? 정신 차리라. 빛의 아들, 낮의 아들이라는 말씀은 자신이 죄인됨을 고백하고 예수님 안에서 자신의 대대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사는 그런 사람들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 매일매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재림의 무서운 날이 아니라 정말 기다리고 기다리던 복된 날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라나다 주여 오시옵소서, 내가 여기 있나라 담대히 설 수 있는 사람이 되시옵소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처럼 자지 말고 이 세상에 취해서 살지 마라, 깨어서 계속 정신 차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정신 차리라는 말은 술에 취하지 말고 온전한 정신을 가지라는 말입니다. 당신이 술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즐거움들, 돈이나 권력, 명예, 인기, 이 세상의 모든 정말 즐길 만한 것들, 좋은 것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지 말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라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8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저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듣고 구원과 소망의 두를 쓰자. 여기서 이 호신경이라는 말은 여러분들 잘 아시죠? 군인들이 그 앞에 이렇게 옛날 군인들이 창이나 화살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이 앞에다 붙이는 흉배를 말합니다. 그리고 투구는 머리를 보호하게 쓰는 것인데, 이처럼 군인의 보호 장비를 가지고 표현한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군인처럼, 여러분들 군인이 자면 됩니까? 고쳐 서는 사람들이 군인처럼 늘 깨어 있어야 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호신경이 아니라 어떤 호신경요?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투구가 무슨 투구요?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주님이 다시 오는 날까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없으면 말짱한 일이잖아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라. 매사의 믿음으로 행하고 이웃을 사랑으로 실천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어떻게 해요? 소망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 때 예수님의 재림은 더 이상 두렵고 무서운 날이 아니라 우리에게 참으로 기다려지는 복된 날이 될 것입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재림의 날을 혹 두려워하는 성도들에게 안심하라라고 말씀을 덧붙입니다.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고 부르신 것은 심판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심판에 들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에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우리는 심판을 벗어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과 제가 죄를 짓는다 하더라고 우리를 변호해 줄 막강한 변호인이 계신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딱 재버리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받기 이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죽으사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비록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연약하고 어떤 데는 불순종하고 죄를 지을 때도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지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금 돌이키게 하실 것입니다. 왜?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한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이후로부터는 흔들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막연하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도에게 이 재림의 날은 심판의 날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날이라고 했습니다. 깨어있든지 자든지, 즉 우리가 깨어있든지 살아있든지 자든지 죽든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믿음 생활 잘 하다가 우리가 세상을 먼저 떠나든지 간에 바로 그날이 영원한 예수님과 함께하는 날이 시작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정갑조 집사님도 또 만날겠죠. 할렐루야. 우리에게 보고 싶은 신앙의 선조들을 또 만날 수 있겠죠.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그곳에서 영생토록 그분들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누리는 그곳을 준비하시고 주님 오신다는,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언제나 믿음과 사랑과 소망 가운데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끝으로 11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피차 공론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라. 여기서 서로 덕을 세우라는 말은 서로 격려하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가르침을 마치면서 교회를 세워간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늘 깨어서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 너희들이 서로 뭉치고 힘을 합하여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잘 이끌어가야 할 것이다. 늘 깨어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 가운데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혼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또 수많은 것들이 너희들을 그렇게 시기하고 질투하고 현혹하고 또한 못 살게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다. 함께 서로 돌아봐 격려하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야 된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함께 기다리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들과 우리의 이런 공동체입니다. 서로에게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이야기를 서로 이야기하면서 늘 깨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초대교회의 우리 성도들의 인사말은 뭐라고 했는지 아시죠? 다들 마라나다 이렇게 했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하시겠습니다. 마라나다. 이 마라나다라는 인사는 뭐냐면은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는 그런 인사입니다. 이런 교회는 예수님의 재림을 함께 기다리는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함께 사랑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삶을 살도록 서로가 격려하고 도와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재림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잘 새기고, 아직 성취되지 않은 이 말씀, 예수님께서는 꼭 이루실 것입니다. 언젠가 어느 때인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을 기다리며 늘 깨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의 성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워오는 즈음에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께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하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살기 위해서 오신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흔들리지 않는 이 주님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늘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믿음찬 성도들과 가정과 하는 모든 일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곧 교통하심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믿음, 소망, 사랑으로 감사하며 살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